10월 14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국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권에 오릅니다. 이 24장부터 오늘 25장인데요. 24장부터 26장까지 세 왕을 다루는데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입니다. 근데 이 세 왕이 좀 비슷해요. 용두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하는 듯 왕권이 말씀에 의해서 역대기에 기록된 대로 표준대로 잘 악한 것에서 떠나고 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듯 했으나 그 이유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표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는 성공하더니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도 패하고 인생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세 왕을 소개합니다. 27장부터 32장까지는 또 비슷한 왕이 세 왕이 등장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35장까지 셋 이렇게 갈 겁니다. 24장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또 33장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세 왕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 세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이게 쉽지 않구나, 우리가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또 아버지가 잘했다고 아들이 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서론을 보면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잘 기록된 왕이 거의 인생 전체가 잘 순종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선함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그런 사족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전체적으로 100%였겠습니까? 근데 다윗처럼도 아닌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사와 여호사밧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요아스 같은 경우는요,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단서가 붙어 있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왕은 잘하기는 했으나 뭔가 영두삼위의 신앙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까지는 그가 잘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 더 길게는 부족했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대로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의 표준이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역대기는 항상 그 관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고 뭔가 안 좋으면, 뭔가 직장 생활이나 어려우면 그때 힘이 더 빠져요. 기도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안 날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업이나 나머지 인생 부분에서도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럴 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 앞에 아버지 때는 요아스 때는 반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왜 죽었습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왕의 옷깃만 잘랐던 것도 회개하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 죽이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옷깃 잘랐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후에 이게 해석이 돼요. 내가 칼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적은 평가하시고 무찌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담대하게 사울 앞에 그냥 용서를 구하는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자, 이렇게 요아스 왕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법대로. 살인은 잘못된 거죠. 이게 성경에서 전쟁은 합법적인 거지만 그냥 사사로이 죽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죽이라 했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미워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원수를 부끄럽게 하기까지 나는 그 사람한테 선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선하게 우리가 베풀어서 그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선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도 공무원이 뭔가 법 집행을 했을 때 야, 왜 사람을 가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 집행을 잘했다고 우리가 공무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의 모습이 사사로운 감정에 원한 갚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특히 이 감정에 앞섰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일에 감정이 앞섭니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찌됐든 난 뭐 상관없고, 우리 한번 싸워보세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내 기분이 풀려야 되겠죠. 근데 이 아마샤는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삼족을 멸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덤까지도 이 파헤쳐서 그냥 불태워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지를 찢어라, 뭐 이렇게 방식도 더 잔인하게, 내 기분을 죽이면 죽이는 건데 더 잔인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4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그에게 보이는 참 중요한 거죠. 율법책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잠시 멈춰서라. 감정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애가 왜 원망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내 마음이 엄청 낭망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시편은 낭망하는 마음까지도 다스려라 라는 감정을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해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됩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감정에 들어와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율법을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는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는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싸울 일들이 많은데 이제 국가 원수가 되면 국군 통솔자가 되지 않습니까? 국방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합니다. 아마샤도 5절부터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렇게 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어보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30만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있죠.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국가에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약하면 우리는 용병을 사오진 않지만 미제 비행기를 사오고
뭔가 요즘에 군함을 수입하진 않지만 뭔가 아파치 헬기를 사오고 이렇게 국민 무기들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국방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뭔가 우리나라가 한계가 있는 걸 수입해서 하려는 것처럼 용병을 더 10만 명을 더 구입을 합니다. 더 차출을 하죠. 돈을 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워야죠. 우리에게 없으면.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이 부분도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까지요. 왕이 만일 가서 하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멘. 사실은 9절까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전해줍니다. 어떻게요? 힘써 싸우십시오. 근데 용병 의지만 하지 마세요. 10만 명 그 용병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지불하기 전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지불했어요. 일단 준다고 돈을 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돈을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하지 약속만 했을 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들이 기분 나쁩니다. 돌아가 이랬거든요. 9절 말씀이 더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미 군대에게 주었다. 어찌해야 되겠냐? 회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0달란트 아깝습니다 했더니 100달란트? 하나님은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믿기 힘들어요. 믿기 힘듭니다. 이미 10만 대군을 좀 고용을 용병을 차출했는데 이거 포기하라고요? 이거 웬만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30만 대군으로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냐. 실제로 30만 대군으로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58만으로 100만을 또 이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근데 아마샤가 싸워야 될 군대는 약한 군대였어요. 근데 두려움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로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을 때 두려움이란 문제를 크게 보게 합니다. 두려우면 뭔가 적군이 정말 안악자손, 키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어제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몇 가지 어떤 말들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뭔가 자신감이 우리가 스스로 좀 어려울 때는 있잖아요. 모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진도 나고 관광객도 안 오고 뭐 이렇게 사고도 나고 뭔가 필리핀은 안 되나 봐. 이런 모일 때마다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분이라도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왜 환경 뉴스 보고 떱니까?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부흥사들은 애들 코 풀 때 흥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말씀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율법대로 해보자. 이제 뉴스 낭망되면 뉴스 볼 때마다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들으면 되잖아요. 뭔가 기운 빠지는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샘터에서 뭔가 힘들어요 샘지님 뭐 이럴 때 기분을 우리가 없어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 사람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기분 나빠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가서 세일 자손 얼마를 죽이고요,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가서 밀쳐서 이제 또 온몸이 부스러지게 했다라는, 우리가 보면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라 했던 문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용병을 샀더니 13절에 상황이 되어 있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었더라. 원래부터 의지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미리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여기 어디 하나님의 사람 없나? 기도 부탁할 사람 없나? 미리 물어봤으면 이렇게 돈도 안 쓰고 약탈도 안 당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 사람 선지자가 보내줄 때 뭔가 내 마음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는 것, 이렇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 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낭망에 빠지고 한숨 쉬지 아니하며 이 어려운 시기,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